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과 다 이 일을 들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에 결과적으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결국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대로 이렇게 보면 주님의 말씀. 자,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세력을 얻게 되면 살아납니다. 그 시간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세력을 얻지 못하면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불구하고 이제 무능해지죠. 영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 먼저 암송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 상수에 배임을 당하고 다 배임당하고 그루터기 남았다 이렇게 남았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나무가 다 끊어지고 이제 밑둥치만 남았다. 그루터기 아니라 밑둥치를 말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남아서 뿌리가 좀 있겠죠.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좀 역사를 말하거든. 다 배임당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졌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도 숙복되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배임당 무너지는가? 항상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라질 때. 복음이 약화되고 힘해지면 흑암이 득세합니다. 사탄이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 못 이깁니다.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도 복음이 약화되면 인생 문제 옵니다. 약화되고 자꾸 문제가 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 배임을 당하고 나중에 그루터기만 남았다. 밑둥치만 남았다 이러면 밑둥치.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보니까 왜? 뿌리가 살아있으면 삽니다. 다 배임당하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습니다. 그게 뿌리가 뭐냐면 그게 복음입니다. 인생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복음 사라지면 또 무너집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우리 유행말을 만듭니다. 왜? 성경은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 살아납니다. 저는 이게 증인이거든요.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배임당했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임당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대충 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제 알았죠. 이 답을 찾고 나서 살아나더라고요. 내 속이 살아나. 자꾸 살아나. 뭔가 살아나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복음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 그루터기에서 세월감 싹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새순이 나온다는데 이걸 우리가 남은 자 말, 렘넌트 후대로 렘넌트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 없어진 나와서 살아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그루터기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입니다. 배경이란 말이죠. 부모들이 다 무너져도 복음만 있으면 그 부모의 배경에서 후대가 살아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뿌리가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 얘기거든 지금.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우리 인생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출생할 때부터 이미 다 배임당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떠나서 배임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어요. 사탄을 무너뜨리고 살아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복음 줬습니다.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잡으면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재앙 막습니다. 저주 떠나갑니다. 이거 모른다. 교회 나가도 무너집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이 아닙니다. 왜 그 자꾸 무너지냐가 교회 나가면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성으로 와야 돼.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 때 그렇게 하루 기도 3시간씩 하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구제하고 안 돼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았죠? 아차 싶더라. 아, 내가 본질을 놓쳤구나. 제가 오직이 되면서부터 환경 회복된 게 아니면 내 영이 살더라고. 내 속이 살면서 살아나더라. 그래서 이제 쌓여서 이제 뭔가 밖에 나왔는데, 자, 그럼 오늘 자, 주의 말씀 반대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이 세력 있는 세상입니다. 이 땅은 지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고 이 사탄의 말은 온 땅을 휘젓고 있어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 모든 게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형상을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이건 대단한 존재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마땅하죠. 왜? 창조주 형상이 있으니까.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신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가 육이 됐다 보니 영적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꾸 육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걸맞는 환경이 뭐냐? 2장 8절부터 에덴의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풍성과 부유함과 완벽한 축복을 다녔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들었죠. 만약에 저와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내 인생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창조는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 우리는 재창조.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빼앗긴 사단 것을 무너뜨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복입니다. 복음은. 복음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는 그래서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되고 소국되고 완전 세상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왜? 복음 하나 몰랐어. 자, 그러면 인간의 비극이에요. 비극. 이 엄청난 축복은 다 소멸해버리고 비극이 어디서 오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여기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3장 4절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마귀는 절대 안 죽어. 야, 막상막하죠. 확신해요. 인간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모든 저주의 시작입니다. 마귀는 뭐냐?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은 이 거짓 확신, 사탄식 거짓 확신을 이것이 이 땅에 사탄의 것을 완전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이 땅은요.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 말로 완전 각인됐어요. 이게 보편화돼 버렸어요.
분별을 안 돼. 왜? 다 각인되었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사탄의 거짓된 말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했다니까, 완전히. 이 마귀는 이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거짓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거짓인 말씀을, 마귀의 말씀을 진리처럼 뒤집어놨어요. 사람들은 이 거짓된 사탄 말을 진리처럼 따라간다니까.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이 결과 인간들은 온 땅은 사탄의 말로 세리가 얻었어요. 이 세상은요. 이게 뭐냐? 운명이 됐어요. 아예 사탄에 잡혀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완전 인간들은 마귀에 박신돼서 마귀 말만 따라갑니다. 아담부터 똑같이 와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 창조주가 아니고 완전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돌을 만든 하나님이 됐는데 돌을 섬기고, 나무 만든 하나님이니까 나무를 섬기고, 이 거꾸로 하는 거 이제 무지야, 그게. 그게 로마서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피조물을 갖다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세상, 저는 고사 지는 걸 보면요, 참 인간 무지하구나. 어떻게 돼지대가 앞에 절을 합니까, 이 사람은. 사람 앞에 절을 해도 이게 지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절해도 참 민망한 일인데, 돼지대가 앞에 또 절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합니까? 알고 보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돼지대 앞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돌밑에 절합니까? 어떻게 나무 절합니까? 다스리라고 했더니 다스리지 않고 그걸 절하고 있는데 또 완전 부지란 부지. 완전 부지. 이렇게 사람들 영이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아예 사탄이 만든 이 우상, 우리가 제사했잖아. 이것을 무슨 문화처럼 다 속여놨어요. 풍습, 전통, 완전히.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점점 인간들은 이 귀신락에 빠져가는 겁니다. 귀신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우상 숭배, 제사, 고사. 그래서 집안 우상, 제사, 무속병이다 엄청 문제가 많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악신을 끌어들이니까 그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은 게 뭐냐면 아담이 부릅니다. 아담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드디어 인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안식이 다 깨져버렸어요.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 걱정. 아주 쪄들어버렸죠. 인간이 사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염려, 걱정, 불안. 쪄들어버렸어요. 성도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에 세례가 지 못하면 똑같이 염려 들어옵니다. 환경 문제 아니에요. 환경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세례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세례가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 말, 세상 말 꽉 차보세요. 완전 불신자도 같아요. 그러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그게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잉태하는 고통 나와요. 잉태부터 아이 뿌리부터 인간 고통이라. 잉태, 아이를 낳는 게 고통이라. 이게 뭐냐? 가족, 인간관계 다 고통이에요. 행복을 원했더니 자꾸 고통만 와. 이게 땅은 저주받았어요. 먹고 살 땅은 저주받아서 늘 먹고 살기 급급하고 완전 에덴의 축복은 다 무너져버리고 이게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인간들이 비참하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 바라면 도전해야 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거 열심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고통하다 결국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 그게 지옥입니다. 마귀와 함께 영영 지옥 가버려요. 참, 이 사람 가는 길이, 이 사람 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가는 길.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다 빠져버려요. 참, 이 사단은 절묘한 사기꾼이죠. 이 땅에도 사기치면 영원히 사기쳐버리고 이 마귀는 후대까지 사기쳐. 자손 대대로 이 길 가도록 길을 내려놨어요. 부모가 돌아가면서 말하면 죽으면서 너 제사 지내라. 무서운 말이에요. 제사 지내라 말이 뭡니까? 너 귀신 섬기라 말입니다. 너 지옥 가라 같은 말이에요. 너 망해라 같은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너 마귀 섬겨 이 말이에요. 오늘 무서운 얘기니까 끔찍한 말인데 하는 거 왜? 풍습이니까. 전통이니까. 그렇게 무지하다니까 사람들이요. 이 저주가
대물림이 아니라 이게 역사예요. 인류 역사예요. 계속 반복돼 가는 길입니다. 끝없이. 사탄의 말이 세력을 얻어온 결과죠.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암흑 시대인데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뭐냐면 고통의 시대, 전쟁의 시대. 한번 이스라엘 백성 실패의 시대거든요. 사사시대가 아주. 이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보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갔다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다 내 생각대로 가. 각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말씀이 사라진 시대죠. 말씀이 사라지는 게 그게 고통. 이거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다 떠나버리니까.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전쟁과 재앙시대. 그래서 사사시대 끝날 때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막 그때 활동하기 전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 나타나면 이렇게 끊어지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아주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이 너무 희귀해. 가뭄에 콩나서 말씀이 짜다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에서 침묵하고 계실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걸. 사람 말 못하게 여겨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이스라엘 안 들어. 별로 관심도 없어. 사람 말만 들어요.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말 하나만 하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요. 계속 강단의 말씀 계속. 나는 안 들어. 그 예배 드렸대. 무슨 말씀? 몰라. 습관이야 습관. 완전 습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뭐냐면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못해. 사람 말은 크게 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몰라. 예배 못해. 몰라. 나 예배 드렸대. 하나님 너 예배 안 드렸거든.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가는 거 있어요. 다 망하잖아요. 그렇게 사사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죠. 참 안타까운 게 세상 말 사람 말이 가득 찬 하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 마음에 사람 말 세상 말 가득 차 있고 막 상처만 가득하고. 가끔 보면 그런 분 있어요. 얘기해 보면 이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 내가 볼 때는 얼마큼 좋냐. 몇 날 며칠간 다 깨고 있더라고요. 언제 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누가 이렇게 하고 막 상처받고 있자고 막 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 없어? 와 무섭다. 그 마음에 사람 말만 가득 차. 교회 가서 무슨 말 들었는지 사람 말만 가득해. 상처받은 말하고 있어요. 상처받았단 말이 뭐냐면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 말만 죽이지도 않고 말은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막 교제하면 사람 말 듣고 그게 충만한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사람 성령이 너무 친하지 말라 했잖아요. 너무 친하지 마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DNA가 너무 사람으로 친해버리면 여러분 말씀 안 친합니다.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재미없어. 사람 말 재밌고 하면 재밌고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 그게 망한다니까요. 조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친하고 사람 친하면 사람 다 살려요. 말씀 안 친하면 사람만 친하면 사람 다 죽입니다. 상처받고 싸우고 분쟁나 엉망돼버려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이 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 모아놓고 우상을 제거해라. 제일 먼저 사탄 돈을 없애버리라 하고 모든 백성을 말씀으로 앞에 백성을 다 끌어냈어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다 서서 이스라엘 나라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전체가 말씀이 꽉 세력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 첫째 이스라엘 땅에 뭐가 사라집니까? 전쟁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백 년 동안 고질적인 블레셋 굴복합니다. 사탄의 굴복에 시켜버려요. 왕이 굴복하고 빼앗긴 걸 찾고 회복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세력 얻어야 돼요. 여러분 물 누가 주관합니까? 사람만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날지 사람 말은 존중하고 대충 들으세요. 참고하시. 하나님 말씀은 참고해버리고 사람 말은 중심에 두고 완전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사사시대. 자, 그 오늘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더라. 이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오늘 바울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말씀이 세력을 얻었을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전도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길래 이렇게 에베소가 변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바울은 그 다음 최대 학자입니다. 학벌이 최고 학벌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권력자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세상 서밋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자, 먼저 이거부터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부터 봐요. 13절, 20절. 여기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능력 행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여러분 질문합니다. 너 나 누구로 하느냐. 답변하셔야 됩니다. 너 왜 교회 나왔어? 답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네. 이야, 신기하죠? 그렇게 예수 따르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 시대 똑같습니다. 예수 불러가면서 예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 행합니까? 그냥 미친 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막 기적 행하니까 막 500명이 막 배고픈 자가 오고 환자하고 막 몰려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예수 안 따라왔어요. 뭐 따라왔죠? 기적 따라왔어요. 이렇게 속인 거예요. 지금 응답 따라오다. 응답받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수 몰라. 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기적이 떡 먹고 망하고 병 고치고 망하는 거 왜? 예수 모르니까. 이렇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게 포커스가 기적이라 예수가 아니고. 그게 기적의 포커스가 물이라 물이들 와 가버리고. 별거 없네. 배부르니까 떡 주고 좋다. 떡 안 줘 삐져가. 완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 왜 오냐? 뭐 좀 잘 돼볼까 하고 안 되면 삐져가고.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이용한 거지. 예수를 아는 게 제자입니다. 너는 나 누구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아들 아닙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이거 안 한다. 신앙사 출발 안 했다니까 저기요. 예수 앞에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구지 고백한다. 출발 안 했다니까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엄마가 애한테 물어요. 야 누구냐? 내 착하게 살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내가 누구냐? 훌륭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쁘게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꼭 그런 거래요. 관계 해석하는 게. 엄마 하면 되잖아. 엄마 하면 돼. 엄마를 안 하는 거야. 계속 걷더라. 엄마 안 하고 어쩌고 훌륭한 사람 많거든. 다 훌륭하면 다 네 엄마냐? 예쁘면 다 네 엄마냐? 아니잖아요. 엄마라고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이 한 가지가 이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시작 오신 것도 그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하고 다 엉뚱하잖아. 빙빙빙 돌.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초대교회가 뭘 말했을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럼 바울이 뭘 말했을까?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뜻을 풀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면서 이 예수. 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내가 몰랐어. 근데 핍박했거든. 야, 막 하늘 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저기입니다. 18장 5절. 여기는 고린도죠. 다른 지역 가서 뭐 했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또 말하잖아요. 똑같이. 왜 바울은 그리스도가 찾았고 답을 이거구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헛일입니다. 뭐 열심히 했다 다 광해요. 만약에 바울이 이거 안 하고 이 복음 안 전하고 만약에 세례요한 왔습니다 하고 막 정의를 쫓아봐요. 정의를 해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했다 보세요. 엘리야 갔습니다. 막 신비 체험하고 은사 받고 병 고치고 야 이거 강조했다 합시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갔습니다. 야 우리 구제하고 봉사 열심히 박해주의 하자. 만약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선지자 같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야 윤리 도덕적으로 술 담배 끊고 바르게 살아야 돼.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 안 가르치고 율법 있다 합시다. 이걸로 재앙 못 맞습니다. 이걸로 사탄 본능입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나 하는 게 아무나 본질 아닙니다. 그럼 에베소서에 아무 표현 없어요. 그냥 떡 먹고 또 그냥 뭐 있었겠지 그냥 그러거든. 다행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건 이제 이게 그게 변화. 이게 복음 전하니까 딱 갈라집니다. 다 복음만 아니에요. 딱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잡고 시비하고 거부합니다. 비방하면서. 그래서 따로 제자를 모았습니다. 불안한 서원에서 모아서 이제 따로 이제 합니다. 2년 동안 여기서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자꾸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자주 잘 안 보기 때문에 말씀 확인을 항상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돌아오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계속 이거 했었고 2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2년 동안 매일 집중한 거지. 계속 복음을 보죠.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바울의 한 며칠 고백인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것을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입니다. 바울 똑똑하잖아요. 너무 많은 이론, 지식, 철학 다 있어요. 그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더 강한 거 있으면 절대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념 사상 빠지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너무 강해 복음보다. 이게 이제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다른 게 다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로잡았어요. 왜? 사로잡을 게 별로 없더라고도 바울처럼 배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찌꺼기지만 잡아서 없애버렸어요. 왜? 다반이거든 그거. 당연하잖아. 다반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뭐 조금 뭐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구나.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 잔치에 손님으로 갔잖아요.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나이다. 예수 말합니다. 내 때가 여자야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바로 이어서 말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이 말이 뭡니까? 손님에서 예수를 주인자로 옮겼단 말이야. 그분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대로 돌에 항아리 물 부어라. 부었잖아요. 포도주 됐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이 가나 잔치에 예수의 말씀이 세력 얻으니까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씀이 세력 얻으시 바랍니다. 내 생각 다 없애야 돼.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진짜 그게 답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은 진짜 일어난다니까 이게. 이게 안 됐으니 문제. 막 내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씀이 다 죽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리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1절 11절 보면 성전 문지방에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는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막 올라가잖아요. 물이. 그게 물이 가는 것보다 모든 게 솟아갑니다. 다 살아나요. 이게 성전 문지방 물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에 허리로 나를 물이 잠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잠겨야 돼요. 그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 돼. 물 조금이면 내 마음이 막 뛴다니까요. 여러분 바다 가봤잖아요. 발목에서 막 뛰어다녀. 허리 오면 뛰기 힘들어. 잠기면 못 뛰어다녀. 잠겨서. 말씀에 잡혀야 돼. 이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고 나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요새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대충 보세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거. 유튜브 좀 조심하세요. 너무 말씀 보는 시간은 10분도 채도 안 되는데 유튜브를 1시간, 2시간 본다. 병들어 버려. 싹 뇌에 다 들어와 버려. 그게 나를 다 망칩니다.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말씀이 힘이 싹 빠져버린다니까요. 그게 싹 잡아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개인 집중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17차인데 그게 뭐냐면요. 되고 안 되고 해서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흩어진 걸 모아서 말씀을 끌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흩어져 있으니까. 텔레비 보고 시간 없잖아요. 텔레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세요. 저 뉴스 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참고하면 돼. 들어봤자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놈이가 다 보니까 너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보고 세상 살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뉴스 알아도 살아납니까? 솔직히. 얼마나 거짓된 게 많은데 진짜 딱 보면요. 이야 사탄은 대단하다 할 싶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잘 속이는 거 사탄은. 절묘하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세례가 돼요. 말씀은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참고하지 마시고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은 참고하세요. 말씀 잡으세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에베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걸 잠깐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자면 완전 막 병마가 막 물러갑니다. 마지막은 12절에 악귀가 물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막 보면서 놀래갖고 사람들이 막 흉내냅니다. 막 쉽게 무당들, 막 박수들, 막 마술쟁이들 막 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사람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기꾼 같은 마술쟁이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악귀 들린 자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한다. 그걸 뒤에서 말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지가 안 믿으면서. 자, 이렇게 심지어 예수 이름을 하드 강한 역사 나타나니까 시험하는 거야. 나도 한번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앞에서 말했잖아요. 바울의 이름만 떠나가라. 그 귀신이 답변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자, 우리 16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이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라 너 누구야? 자,
보세요. 흉내낸다 사탄이 알아요. 압니다. 진짜 귀신이 알아요. 진짜인지 안 나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믿으세요. 막이 안 나. 흉내는 알아요. 무당집 가면 그만 안다니까 이게. 저 무당집을 한 100군데 더 가봤어요. 알아요. 어떻게 하냐. 제가 보험 깨닫고 난 후와 전과 알아요. 마귀들이. 그래서 잘 모를 때 내가 안 갔어. 왜?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여기 귀신 달라붙을 것 같아. 알고 갔어요. 알고 하니까 귀신이 알아요. 처음에 무당집을 마산에서 가봤어요. 마산. 그 우리 전도 무속 캠프팀 가는데 가봤어요. 처음 가니까 상당히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저도. 야, 처음 뭐 목사 안 가봤으니까. 그때 갈 때 팀을 이루는데 여자 성도인지 그분이 팀 됐어. 이분이 제가 목사님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났다고. 난 두려워 죽겠네. 지금 이 사람 나만 믿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두려운데 목사인데 이 사람은 새 가족이게 의사 부인이라 왔는데 내가 목사 앞에 가라는데 못 가겠더라고. 무서워서. 그 새 가족한테 무섭다 말 못하고. 그래서 막 무당자 앞에 놓고 10건인가 또 기도 합심기도 하고 또 가도 합심기도 하고 나만 따랐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여자가 오더니 누가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놀라서 보니까 무당이 슈퍼 갔다 오다 들어가라는 거야. 놀라서 우리가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들어가서 문제라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잘 모르잖아 이게. 새 가족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예수 믿는 표시 내지 마라. 기도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와라. 무당이 집에 들어가다 놀라고 주여 하고 기도를 하라 이게 또. 무당이 그거 보잖아요. 근데 무당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왔어 이러더라고. 알아보네? 힘이 나더라고. 알아보는구나. 예. 내 목사 맞긴 맞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집 갔었어요. 이제 많이 가보니까 이제 알겠더라. 무당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보도 와서 무당집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많이. 두 땅 두 군데 없어지고. 왜냐하면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귀신 떠납니다. 당연한 거군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물러가죠. 앞으로 대부분 다 없어지겠죠. 시간에 따라서.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사단 다 무너진다니까요. 살아 계시다 하나님께서요. 이번에 미국에 총기 사건 났습니다. 났잖아요. 고등학생이 학생 다 죽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에 뭐가 떠났습니까? 말씀이 떠났어요. 학교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말씀 뺐어요. 케네디가. 왜 이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냐 하지 마라. 시간 낭비다. 기술을 가르쳐라. 똑똑하죠. 케네디가. 학교에서 말씀 써나면서 사탄의 말이 세력 들어옵니다. 학생 다 타락하잖아요. 범죄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학생 다 배려버려요. 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니까 흉내내는 일은. 그 놀라운 지역에 치유가 일어나고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 우상을 다 태우잖아요. 왜? 우상이 왜 태우냐면 귀신 떠나니까 점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소용없어. 싹 태워버리더래요. 지역에 완전 흑암 문화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직분화 바꿔야 됩니다.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범죄 문화, 우상 문화 이런 무속 부탁 문화를 복음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왜? 그리스도 앞에 귀신 떠나잖아요. 당연히. 이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이 에베소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우상 미신 했던 그 책 도구들을 싹 불태워버렸어. 자기들이 와서. 이게 완전 문화교육이죠. 자,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인생 흐름을.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9가지 흐름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뭘 하든지 똑같아요. 뭐든 할 때에 첫째는 뭐냐면 깊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넓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높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깊이가 뭐냐면 이게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한 가지는. 당연하죠. 넓이를 뭐냐? 정보 넓게 봐야 넓게. 이건 어떻게 보면 보편성이죠. 흐름을 봐야죠. 시대 흐름을.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하는 분야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흐름 봐야 되니까. 높이는 뭐냐면 이건 서밋,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이게 우리 하는 일입니다.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사람관계. 사람관계는 상, 좌우, 하 있어요.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있습니다. 그 윗사람, 이것은 뭐냐면 부모, 회사의 사장님들, 교회도 목회자 다 윗사람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그래서 윗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윗사람을 우리가 좀 존경하면서 이렇게 잘 섬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은 사장님이 이런 복을 주는 겁니다. 물론 종업원이 되겠지만 복은 사장이 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에 사람 관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집에서 부모의 인정받고 윗사람입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인정받고 교회 와서 목회자 인정받는다. 얘는 끝납니다. 얘는 끝나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마음 없다. 곤란합니다. 좌우입니다. 이건 친구관계. 교회는 성도관계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 다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상하 좌우 가까운 내 주변 관계에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나가 안 맞으면 안 같이 안 가. 그게 무능입니다. 능력은 함께 가는 겁니다. 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 독선적인 사람이 혼자 잘해. 나중에 문제 와요. 아랫사람은 우리 자녀들과 똑같아요. 뭐 직원들 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배려하면 돼요. 잘 배려해서 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관계의 이제 관계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 나라는 인생에 인생 시간표가 있어요. 내 인생 시간표가. 그 시간표는 과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왔습니다. 과거, 오늘이 있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시간표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그럼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오늘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 오늘은 과거에서 진행해서 오늘 왔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란 말. 과거에 진행해서 오늘 왔단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좋든 나쁘든 쌓여서 온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과거에서 오늘 왔기 때문에 과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과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과거를 인생 발판 삼아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문은 이래서 그랬구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있다. 이거 흘러왔어. 그것이 오늘 왔다니까. 대한민국 갑자기 아니야. 이렇게 흘러왔어 지금 뭔가. 복음 들어와서 대한민국 바뀌었어. 이렇게 흘러와서 된 거지 갑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그럼 오늘은 결국 미래로 갑니다. 그럼 결국 이제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야. 과거는 이미 지나고 미래는 안 왔어. 오늘. 그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일 소중합니다. 그래야 돼요. 허황된 사람은 오늘 대충 합니다. 이거 뭐 별로 안 중요해. 뭐 큰 거 해야지. 그게 다 속이는 겁니다. 허황되면. 그래서 오늘을 모든 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끔 보면 이제 복권들 많이 사는 복권. 복권을 사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람 생각이 병이 듭니다. 허황되거든. 뭔가 대박하겠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복권돼서 잘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이거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생기면은 옆에 달라붙어요. 뭐가? 사기꾼 달라붙어요. 돈 빼먹으려고.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돈도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많으면 뭐 하겠어요? 먹고 살면 됐잖아요. 생각이 다 평등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을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중요하다. 미래.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달려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인생 흐름을 받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람 말을 많이 들었구나.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세상적 기준을 많이 뒀거나 또 너무 내 생각으로 막 살아왔거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비결이었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흐름 바꾸시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 말씀을 다스려. 말씀. 어떻게? 매일 하세요. 매일. 우리 새벽기도 그게 매일 아닙니까? 뭐 찍어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 검사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말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과거가 너무 하나님 없는 게 가득 차버렸어. 우리 속에.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해서 뭐든지요 쌓여서 오는 겁니다. 쌓여서. 응답이라고 해서. 반복 누적하면서 쌓여서 오는 거지. 갑자기 했다. 그거 내 거 아니라니까. 왜? 내 거 아니니까 없어져 버려 또. 좋은 것도 쌓여서 오고 나쁜 것도 쌓여서 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쌓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저력이 있어요. 이게 저희 깨닫고 나서 아차 싶더라. 맞구나. 그때 제가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잖아요. 말씀을 담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완벽하구나. 말씀을 담았어요. 신기하죠. 말씀을 담으니까 입술이 부정적이면 없어지더라고. 불편이 사라져요. 이게 왜 실제 마음에 담으니까 마음에 말이 나오는데 말이 바뀌더라고. 그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자꾸 세상 거 나오면 육신 나가면 염려 잘만 그런 얘기 또 하고 있어. 계속. 저는 그걸 십자가 못을 박았어요. 아니 끝났구나 이거. 근데 쌓이더라고요. 쌓여서 뭔가 바뀌어가 인생이 다. 나도 모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쌓여서 이것이 응답을 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지속입니다. 지속하면 돼요. 안 깨달아지니까 또 지속하세요. 왜? 여기 너무 우리가 죽었어. 너무 육적이라 영적만 못 들어. 그래서 곁들으세요. 또 듣다 보면은 이 복음이 말씀에 가까워져요. 나요.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서 내 것 돼버려요. 하나님 형상 에덴 축복 가까워지면 되게 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가까워집니다. 내 것 됩니다. 개인화됩니다. 시간폭이 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독한 사람이 뭐냐? 지속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건 별거 없어요. 비슷합니다. 지속이 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아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집중하도록 말씀 중심으로 자꾸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 못한다 보면은 텔레비 1시간 2시간 보고 유튜브 1시간 하고 시간 없을 때 또 합니다. 그 시간 없는 게 아니고 시간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씀을 보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만만치 않아. 사탄이 너무 혼란 주기 때문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17자 우리 집중하자 40일을. 이제 겨우 이런 뿌리 내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만큼 우리 지난 과거 잘못된 각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지속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쌓여서 온다니까 시간표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늘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라. 오늘 우리의 세력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주 앞에 경배하며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말씀의 세력을 얻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애반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